안녕하세요. 성경 통독은 성도님들의 소망입니다. 성경을 통독했다 하면 대단한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 통독 자체가 A+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비유와 은유와 상징과 계시와 역사적 배경과 전문적 지식을 좀 알아야 할 게 있어서 그냥 통독만으로는 어느 음료수 이름처럼 2%가 부족합니다. 그 2%를 채우는 방법이 바로 꼭 알 것을 알고 통독하는 겁니다. 꼭 알 것을 알고 통독하면 그냥 통독도 A+로 훌륭하지만 꼭 알 것 알고 통독하면 A++가 됩니다. A++를 목표로 하는 방법으로 오늘 사사기 10장에서 14장까지 통독하고 공부하겠습니다. 사사기 10장은 6, 7대 돌라 야일 사사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11장은 8대 사사 입다 사사의 활동이고요. 12장은 입다 사사 에브라임 지파의 반항을 무력으로 제압하는 거죠. 13장은 삼손 사사, 마지막 사사 삼손 사사가 나시린으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14장은 삼손 사자 딥나 여자와 결혼하는 거죠. 10장입니다. 6대 소사사 돌라 이사갈 지파 23년간의 평화를 이룹니다. 기드온 사사님의 서자 아비멜렉 다음에는 이사갈 지파 자손 도도의 손자이며 부하의 아들인 돌라가 사사가 돼 이스라엘을 구원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간지방 사밀에 살았습니다. 그는 23년 동안 이스라엘 사사로 활동한 후 죽어 사밀에 묻혔습니다. 7대 소사사 야일 므낫세 지파입니다. 20년간의 평화를 이룹니다. 다음엔 길앗 사람 야일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돼 20년 동안 활동했습니다. 그에게는 30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길앗에 30개의 성읍을 갖고 30마리의 어린 나귀를 타고 다녔습니다. 그들이 살던 성읍은 오늘날까지 하봇 야일이라고 불립니다. 사사 야일은 죽어 가문에 묻혔습니다. 블레셋과 암몬의 18년간 억압. 6절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들 곧 바알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시리아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의 신들과 블레셋의 신들을 섬기고 우리 야훼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많이도 섬겼네요. 바알, 아스다롯, 아람의 신, 시돈의 신, 모압의 신, 암몬의 신, 블레셋의 신. 이에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셔 블레셋과 암몬에게 그들을 내주셨습니다. 그의 블레셋과 암몬이 요단강 동쪽 길앗의 아모리 족속의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쳐 굴복시키고 18년 동안 억압했습니다. 자, 이 지역이죠. 암몬이. 그죠? 블레셋이 올라오고, 그죠? 미디안이 올라오고, 또 암몬이 요단강을 건너와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지파를 쳤으므로 이스라엘 백성의 공고가 심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야훼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 야훼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써 우리 야훼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울부짖자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내가 이집트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했고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 너희가 내게 울며 부르짖었으므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했음에도 불구하고 13절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으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너희는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그 신들에게 너희를 환난에서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어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15절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 야훼 하나님께 저희가 우리 야훼 하나님께 크게 범죄했으므로 우리 야훼 하나님께 용서를 빌 면목이 없으니 우리 야훼 하나님의 뜻대로 저희들에게 벌을 내려 주세요. 그렇지만 이번만은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세요라고 간구하면서 그들 가운데 있던 이방신들을 제거하고 심기일전에 우리 야훼 하나님을 찾자.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이 당하는 고통을 보고만 계실 수 없으셨습니다. 그때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길르앗에 진을 치자 이스라엘도 이에 맞서 미스바에 진을 쳤습니다. 18절 길르앗 백성과 지도자들은 의논 끝에 누구든지 앞장서서 암몬 자손을 무찌르는 자에게 길르앗을 다스리는 권한을 주자고 결정했습니다. 11장 8대 대사사 입다입니다. 므낫세 지파 암몬의 18년 억압을 물리치고 6년간의 평화를 이룹니다. 1절 입다는 아버지 길르앗이 기생에게서 낳은 아들로 큰 용사였습니다. 길르앗의 본처 아들들은 이복 형제 입다에게 너는 우리 어머니의 자식이 아니므로 우리 집에서 상속 분깃이 없다며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입다는 아버지 길르앗 집에서 쫓겨나 도읍이라는 곳에서 살며 살았는데 그는 큰 용사였으므로 건달 패들이 그에게 모여들었습니다.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입니다. 길르앗의 지도자들은 용사 입다를 데려다 암몬의 침략을 막는 선봉장을 삼으려고 입다가 사는 도읍으로 입다를 찾아가 6절 암몬 자손이 쳐들어와 우리가 공경에 처했으니 자네가 우리의 선봉장이 돼 암몬 자손을 물리쳐 주기 바라네 라고 말했습니다. 길르앗 지도자들의 말을 들은 용사 입다는 길르앗 사람인 우리 형제들이 나를 미워해 우리 아버지 집에서 쫓아낼 땐 언제고 이제 환난을 당하니 도와달라고 그게 무슨 염치요? 라고 시큰둥하게 말했습니다. 이에 길르앗 지도자들은 그렇게 지난 일로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고 자네가 우리 앞장을 서 싸워 암몬 자손을 물리쳐 주면 우리는 자네를 우리 길르앗의 통치자로 삼을 것이네 라고 제의하자 9절 정말로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고 혹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암몬 자손을 내게 넘겨주셔서 내가 그들을 물리치면 참으로 당신들은 나를 당신들의 통치자로 삼겠소라고 확인 요구했습니다. 이에 길르앗 지도자들은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자네와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므로 자네의 말대로 자네가 우리 앞장을 서 암몬 자손을 무찔러 주면 분명코 우리는 자네를 우리의 통치자로 삼을 것이라고 확실히 약속을 했습니다. 11절 이에 용사 입다가 길르앗 지도자들과 함께 고향 길르앗으로 돌아가자 길르앗 주민들은 입다를 통치자로 삼았고 입다는 미스바에 가 우리 야훼 하나님께 자기가 길르앗의 통치자가 된 것을 아뢰었습니다. 12절 길르앗의 통치자가 된 입다 사사님은 암몬 족장에게 사신을 보내 족장님께서 무슨 이유로 평안히 살고 있는 우리 땅을 치러 왔습니까? 라고 항의하자 암몬 족장이 너희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올라올 때 아르논 강에서부터 야폭 강과
요단강까지의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나는 그 땅을 돌려받으러 왔다. 그러니 그 땅을 곱게 돌려주면 나는 군사를 돌이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입다 사사림은 역사적 사건과 300년 동안의 거주를 근거로 암몬 족장의 길앗 공격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암몬 족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4절 이에 입다 사사림은 다시 암몬 족장에게 사신을 보내 우리 이스라엘은 모압과 암몬 자손의 땅을 차지하지 않았소. 우리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와 광야를 지나 홍해를 건너 가데스에 이르렀을 때 17절 우리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님께서 에돔 족장에게 사신을 보내 청컨대 우리가 당신들 땅 가운데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허락해 달라고 했으나 에돔 족장이 우리의 청을 들어주지 않았고 또 그와 같이 모압 족장에도 청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않음으로써 우리 이스라엘은 가데스에 머물러 있다가 18절 그 후 광야를 지나 에돔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동쪽 아르논강 건너에 진을 쳤소. 그렇기 때문에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일 뿐 모압 땅이 아니므로 우리는 모압 땅에 들어가지 않았소. 또 우리 이스라엘이 헤스본 족장 곧 아모리 족장 시온에게도 사신을 보내 청컨대 우리가 당신의 땅을 지나 우리가 가야 할 곳에 이르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시온 족장도 허락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군대를 동원해 야하스에 진을 치고 우리 이스라엘을 공격했으므로 우리 이스라엘의 야훼 하나님께서 시온 족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었으므로 우리 이스라엘이 그를 쳐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했소. 이렇게 우리 이스라엘이 아르논강에서부터 야포권까지와 광야에서 요단강까지의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했소. 23절 이와 같이 우리 이스라엘의 야훼 하나님께서 아모리 족속을 당신의 백성 우리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족장님께서 이제와 그 땅을 차지하려고 우리를 공격하시는 것은 옳지 않소. 24절 족장님께서는 족장님의 신 그모스가 준 땅을 차지하지 않았소. 이처럼 우리도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우리 원수를 몰아내시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땅을 차지한 것뿐이요. 혹 족장님께서는 모압 족장 십볼의 아들 발락 족장보다 더 훌륭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도 감히 우리 이스라엘과 싸우지 못했는데 하물며 족장님께서 우리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십니까? 26절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주변 마을과 아로엘과 그 주변 마을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성읍에 산 것이 이미 300년인데 그동안엔 왜 돌려달라고 하지 않았소? 27절 우리가 족장님께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족장님은 우리를 쳐 우리에게 악행을 저지르려고 하십니까?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실 것이요 라고 말해 물러가기를 권했으나 28절 암몬 족장은 끝내 입다 사사님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입다 사사님과 암몬 족장 간에 전투가 벌어졌고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는 입다 사사님 곧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안겨주었습니다. 이에 우리 야훼 하나님의 영이 입다 사사님에게 임하셔 입다님이 사사가 돼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족속과 싸우러 나갈 때 그가 우리 야훼 하나님께 우리 야훼 하나님 원하건대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암몬 족속을 제 손에 넘겨주셔 제가 암몬 자손을 쳐 부수고 승전가를 부르며 돌아올 때 저의 집 문에서 저를 영접하는 자를 우리 야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했습니다. 입다 사사님이 나가 암몬 족속과 싸우자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암몬 족속을 입다 사사님의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아론에서부터 민세 1위까지 20성읍을 쳤고 또 아벨 그라빔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항복을 했습니다. 불행하게도 입다 사사님의 딸이 입다 사사님의 집 문에서 가장 먼저 환영했습니다. 입다 사사님이 성전하고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르렀을 때 마침 입다 사사님의 무남 동료 딸이 소고를 들고 춤을 추며 아버지 입다 사사님을 영접했습니다. 소고를 들고 춤을 추며 자기를 환영하는 딸을 본 입다 사사님은 옷을 찢으며 이를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슬프다 내 딸아. 너는 어쩜 나를 이렇게 참담하게 만들고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느냐. 하필이면 왜 너란 말이냐. 내가 우리 야훼 하나님께 서원을 했으니 이를 어찌 돌이킬 수 있으랴 하고 한탄을 했습니다. 36절 아버지의 서원 내용을 알게 된 딸은 아버지 입다 사사님에게 아버지께서 우리 야훼 하나님께 서원을 하셨으니 아버지의 서원대로 제게 시행하세요. 이미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스라엘을 원수인 암몬 족속에게 복수해 주셨습니다라고 말해 아버지를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입다 사사님의 딸은 아버지 다만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저에게 2달의 말미를 주세요. 그러면 제가 친구들과 산에 가서 처녀로 죽게 된 것을 슬퍼하고 마음을 진정시키고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청했습니다. 입다 사사님이 딸에게 그렇게 해라고 허락하자 입다 사사님의 딸은 친구들과 2달간 산에 들어가 처녀로 죽게 된 것을 슬퍼하고 마음을 진정한 후에 아버지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이에 입다 사사님은 자기가 우리 야훼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딸을 번제로 바쳤고 입다 사사님의 딸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로 바쳐졌습니다. 40일로 인해 이스라엘 여자들은 해마다 산에 들어가 길르앗 사람 입다 사사님의 딸을 기려 4일씩 슬피 우는 관습이 생겼습니다. 입다 사사님의 딸 번제, 입다 사사는 왜 그런 서원을 했을까요? 그런데 인신제사는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극도로 싫어하시는 것이므로 실제로 인신제사가 아니라 시집가지 않고 처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을까요? 12장 1절 에브라임 지파 자손들이 전투태세를 갖추고 요단강을 건너 사분으로 와 기드온 사사님 때처럼 입다 사사님에게 당신은 어찌하여 암몬 족속을 물리치러 나갈 때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소? 우리가 당신과 당신 집을 불을 살할 것이라고 항의하자. 2절 입다 사사님이 그들에게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족속과 힘겹게 싸울 때 내가 당신들에게 구원을 요청했으나 그때 당신들은 나의 요청을 거부하지 않았소. 나는 당신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암몬 족속을 쳤고 또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므로 승리했거늘 어찌하여 지금와 당신들이 나와 다투려 하시오라고 말하고는 입다 사사님은 무력으로 에브라임 지파 자손을 제압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길앗 사람들을 본래 에브라임 지파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들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속해 있던 사람이라고 말해왔습니다. 그리고 길앗 사람들은 에브라임 사람들보다 먼저 요단강 나루터를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도망치는 에브라임 사람들이 강을 건너게 해달라고 하면 길앗 사람들은 그들에게 에브라임 사람이냐고 물어 그들이 에브라임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면 그들에게 십벌레라는 말을 발음해보게 해 그것을 제대로 발음하지 못하고 십벌레라고 발음하면 그들을 죽였습니다. 이렇게 그때 죽은 에브라임 사람의 수가 42,000명이나 됐습니다. 십벌레와 십벌레. 제가 뒤에 이제 그 해놨는데 어디로 갔네요. 꼬가를 했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네, 여튼 이 SH 발음을
에브라임 사람들이 잘 못해서 이 발음이 안 나서 요거죠, 요거. 안 나서 이 사람들은 십벌레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죽임을 당했죠. 훗날 이 십벌레와 십벌레는 어떤 집단의 소속을 이렇게 숨기고, 그죠? 확인하는 그런 용어로도 쓰였다고 합니다. 제가 이걸 꼬갈로 준비했었는데 이상하게 됐네요. 길앗 사람 입다 사사님은 6년 동안 활동하고 죽어 길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묻혔습니다. 제9대 소사사 입산 유다지파 7년간의 평화. 그의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아들과 딸을 각각 30명씩 두었습니다. 그는 딸들을 다른 집안으로 출가시키고 아들들을 위한 멸있는 다른 집안에서 30명을 데려왔습니다. 입산 사사님은 7년 동안 사사로 활동했습니다. 입산 사사님은 죽어 베들레헴에 묻혔습니다. 10대 소사사 엘론 스불론 지파 10년간의 평화.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돼 10년 동안 활동했습니다. 엘론은 죽어 스불론 땅 아엘론에 묻혔습니다. 11대 소사사 압돈 에브라임 지파 8년간의 평화.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타고 다녔습니다. 압돈 사사님은 8년 동안 활동했습니다. 바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 사사님은 죽어 아멜렉 사람의 산간지방에 있는 에브라임 땅 비라돈에 묻혔습니다. 13장입니다. 마침내 그 유명한 12대 마지막 대사사 삼손입니다. 단지파 출신이고요. 블레셋에 40년간 억압을 물리치고 20년간 평화를 이룩했습니다. 1절 이스라엘 백성이 또 다시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지르자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 블레셋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때 소라성에 사는 단지파 자손 중에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우리 야훼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님의 아내에게 나타나 들어라, 내가 지금까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아이가 없었으나 이제 임신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 스트롱 드링크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어떤 것도 먹지 말아라. 내가 임신의 아들을 낳을 것인데 내 아들의 머리를 면도칼로 깎아줘서는 안 된다. 내 아들은 내 태에서 나면서부터 우리 야훼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되기 때문이다. 나실인 고갈로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 일정 기간 또는 평생 동안 특별한 서약을 한 사람으로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고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으며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도 나실인으로 바쳐지죠. 내 아들이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마노아님의 아내는 남편에게 여보, 우리 야훼 하나님의 사람이 제게 오셨었는데 그의 모습이 우리 야훼 하나님의 천사의 모습 같아 제가 두려워 어디에서 왔는지를 묻지 못했고 그도 자기 이름을 제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제게 들어라, 내가 지금까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아이가 없었으나 이제 임신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이제부터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어떤 것도 먹지 말아라. 내 아들은 네 태에서 나면서부터 우리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8절 아내의 말을 들은 남편 마노아님은 우리 야훼 하나님께 야훼 하나님 간구합니다. 당신께서 보내셨던 당신의 사람을 다시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가 태어날 아이를 어떻게 기를 것인가에 대해 우리에게 가르치게 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마나오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자를 남편 마나오님이 함께 있지 않을 때 밭에 있는 마나오님의 아내에게 다시 보내셨습니다. 마나오님의 아내가 급히 남편에게로 달려가 여보 빨리 와보세요. 전에 제게 오셨던 그분이 다시 오셨어요 라고 전하자 남편 마나오님이 급히 아내를 따라 밭으로 가 그 사람을 만나 당신께서 제 아내에게 말씀하신 그분입니까? 라고 묻자 그 사람이 그렇더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에 마노아님은 당신의 말씀대로 이루어져 우리 부부는 아들을 갖기 원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면 우리가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이 아이가 지켜야 할 일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세요 라고 말하자 13절 우리 야훼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님에게 내가 네 아내에게 말한 것들을 그 아이에게 삼가 다 지켜서 포도나무의 소단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부정한 어떤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을 다 지켜라고 분부했습니다. 마노아님이 우리 야훼 하나님의 사자에게 잠시 동안만 머물러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위해 염소새끼 한 마리를 잡아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내오겠습니다 라고 말하자 우리 야훼 하나님의 사조가 마노아님에게 네가 나에게 머물기를 청하니 머물기는 하겠지만 네가 만든 요리는 먹지 않을 것이다. 네가 나를 위해 음식을 마련하려거든 차라리 우리 야훼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라 고 말했습니다. 이에 마노아님은 그분이 우리 야훼 하나님의 사자인 것을 잠시 잊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마노아님이 우리 야훼 하나님의 사자에게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당신에게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18절 내가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비밀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beyond understanding 이해 밖에 있는 또는 wonder 또는 secret 기묘자라고 합니다. 마노아님이 염소새끼 한 마리와 소원 예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우리 야훼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더니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마노아님과 그의 아내에게 신기한 일을 보여주셨는데 바위 저단에서 불꽃이 하늘로 치솟자 우리 야훼 하나님의 사자가 그 불길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이것을 본 마노아님과 그의 아내는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21절 우리 야훼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님과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않자 마노아님은 그제서야 그분이 우리 야훼 하나님의 사자인 줄 확실히 알고 자기 아내에게 우리가 야훼 하나님을 보았으므로 반드시 죽을 거야 라고 말하니 마노아님의 아내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다면 우리가 드린 번제와 소제를 받으시지 않았을 것이고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보이시지도 않았을 것이며 지금까지의 말씀도 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24절 마침내 마노아님의 아내가 우리 야훼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들을 낳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고 지어 불렀습니다.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내리셨으므로 삼손은 무럭무럭 잘 자랐습니다. 삼손 사사님이 소라성과 에스다올 성 사이에 있는 마하네단에 있을 때 우리 야훼 하나님의 영이 처음 그에게 임했습니다. 14장 삼손 사자는 블레셋 딥나의 처녀와 결혼하게 됐으나 수수께끼의 문제로 그만 파혼이 됐습니다. 1절 삼손 사자님이 블레셋 딥나에 내려갔다가 딥나에 사는 한 처녀를 보고 반해 집에 돌아와 부모님께 제가 블레셋 딥나에서 제 마음에 꼭 드는 한 처녀를 봤는데 그 처녀랑 결혼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소라가 여기가
삼손 사사님의 집이 있는 곳이죠. 이게 딥나. 여기가 이제 국경선인데, 그죠? 블레셋. 거기 가서 한 아가씨를 보고, 예, 결혼하고 싶다고 지금 말하는 거죠. 이쪽은, 예, 이스라엘. 이쪽은 블레셋. 이쪽이 이제 지중해입니다. 이에 그의 부모는 너는 나시른이다. 그러므로 우리 백성의 처녀와 결혼해야 한다. 우리 백성의 딸들 중에 어찌 너랑 결혼할 여자가 없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려 하느냐고 타일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 사자님은 제가 그 여자를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그러니 저를 위해 그 여자를 아내로 맡게 주세요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었으므로 삼손 사자님은 우리 야훼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혼인을 계기로 기회를 봐 블레셋을 칠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부모님은 아들 혼인 계획이 우리 야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5절 삼손 사자님이 워낙 조르자 삼손 사자님의 부모님들은 아들 삼손과 함께 블레셋 딥나에 내려갔습니다. 삼손 사자님이 딥나의 한 포도원에 이르렀을 때 어린 사자 한 마리가 나타나 삼손 사자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때 우리 야훼 하나님의 영이 삼손 사자님에게 강하게 임했으므로 삼손 사자님은 맨손으로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어 죽이듯 찢어 죽였습니다. 그런데 삼손 사자님은 이 일을 그의 부모님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삼손 사자님은 블레셋 처녀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삼손 사자님은 블레셋 처녀가 너무나 마음에 들고 사랑스러웠습니다. 블레셋 처녀 또한 삼손 사자를 좋아하고 기쁘게 해 주었습니다. 8절 얼마 후 삼손 사자님은 블레셋 처녀를 만나려고 다시 딥나로 내려가다가 전에 자기가 찢어 죽였던 사자의 시체를 봤는데 사자의 시체에 벌떼가 있었고 거기에 꿀이 고여 있었습니다. 9절 삼손 사자님은 손으로 꿀을 떠서 걸어가면서 먹고 남은 것을 그의 부모님께 갖다 드렸으나 그 꿀이 사자의 시체에서 나온 것이라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10절 삼손 사사님의 부모님은 며느리 될 여자의 집 곧 사돈 될 사람의 집에 갔습니다. 삼손 사자님은 신랑이 장가될 때 하는 풍습에 따라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11절 딥나 청년 30명이 삼손 사자님이 베푼 잔치에 참석해 삼손 사자님과 친구 사이가 돼 축하해 주었습니다. 12절 잔치가 무르익었을 때 삼손 사자님은 딥나 청년들에게 여러분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수수께끼를 하나 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잔치 기간 7일 동안에 그것을 풀면 내가 모시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내겠습니다. 13절 그런데 여러분이 이것을 풀지 못하면 여러분이 나한테 모시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주십시오. 라고 제자 딥나 청년들이 줬소! 수수께끼를 내보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풀어 맞추겠소. 라고 호응했습니다. 그러자 삼손 사자는 그들에게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오는 것이 무엇이라고 수수께끼를 내었습니다. 딥나 청년들은 3일 동안 생각하고 또 생각해 봤지만 도저히 그 수수께끼를 풀 수 없었습니다. 15절 7일째 딥나 청년들은 삼손 사자님의 아내에게 너는 네 남편을 꿰어 그 수수께끼의 답을 알아내 우리에게 알려라. 만약 그렇지 않으면 너와 네 아버지의 집을 불사를 것이다. 이거야말로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으려고 우리를 잔치에 청해 함정에 빠뜨린 거지 뭐냐. 그렇지 않느냐? 며 빡질렀습니다. 삼손 사자님의 아내가 남편에게 당신은 나를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는군요. 왜 마을 청년들에게 수수께끼를 내고 그 답을 내게조차 알려주지 않나요? 라고 울며 말했습니다. 아내의 원망을 들은 삼손 사자님은 내가 그 답을 우리 부모님께도 알려드리지 않았는데 그대에겐들 어찌 알려주겠어라고 말했습니다. 17절 그런데 삼손 사자님의 아내가 울면서 수수께끼의 답을 알려달라고 한사코 매달리자 삼손 사자님은 견디다 못해
아내에게 수수께끼의 답을 알려주었습니다. 수수께끼의 답을 알아낸 삼손 사사님의 아내는 곧바로 그 답을 딥나 청년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잔치 7일째 해지기 전에 마을 청년들은 삼손 사자님을 찾아와 무엇이 꿀보다 달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라고 수수께끼의 답을 말하자 삼손 사자님은 당신들이 내 암송아지로 밭을 갈지 않았더라면 절대로 내 수수께끼를 풀지 못했을 것이오라며 억울한 심정을 말했습니다. 19절 갑자기 우리 야훼 하나님의 영이 삼손 사자님에게 임하시자 삼손 사자님은 아스글론에 내려가 그곳 주민 30명을 죽이고 그들에게서 노력한 옷 30벌을 수수께끼를 푼 딥나 청년들에게 주고 매우 화를 내며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삼손 사자님의 아내는 삼손 사자님의 잔치에 초대됐던 마을 청년 중 한 명의 아내가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14장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15장에서 18장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고맙습니다. 샬롬.